룻기의 교육의 성공 사례, 이 부분까지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왕정 500년에 이르러서는 우리 미스바 세대, 사무엘 현자를 중심으로 한 미스바 세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잠깐의 징계,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은 예레미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왕정을 총결산하고 또 그 바탕 위에 또 세워진 그 미래적인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잠깐의 징계입니다. 잠깐의 징계. 이 잠깐의 징계라는 말을 통해서 징계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대충은 의미가 갖고 계시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징계는 징계인데 잠깐의 징계다라는 겁니다. 잠깐의 징계. 이 잠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70년이나 되는 이 잠깐의 징계,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왜 설득을 했는가 하면 이제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텐데 그 징계가 뭐 7분이나 뭐 7시간, 뭐 7년 정도 이게 아니라 70년의 징계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잠깐의 징계 부분은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페이퍼의 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전기시대, 전기사역 한번 보겠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후기사역, 예레미야 후기사역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예레미야의 희망 노래, 다섯 번째는 오바댜의 사역, 이렇게 5개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할 때는 이 왕정 500년의 총결산하는 내용들을 여러 선지자들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스바냐와 하박국 선지자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았고, 나훔서를 통해서는 지난날에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걸 살펴보았고, 또 요엘서를 통해서 뭐 살펴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이 노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 시 이야기, 그리고 현재 남유다를 포함한 왕정의 총결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처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주적 심판이 궁극적으로 우주적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의 어떤 선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70년이라는 잠깐의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짜임새 있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계획과 함께 맞물려 가게 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70년 그 징계의 이야기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 서론은 특히 우리가 왕정 500년에 대한 평가할 때 그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사역과 함께 왕정 500년간 이어온 왕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500년간 이어져 왔던, 사울로부터 시작돼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 마무리되게 되는 그 시점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막이 내리는 형식이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멸망이 영원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잠깐의 징계다라는 거죠. 망하긴 하는데 잠깐의 징계다.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잠깐의 징계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징계라는 것은 당연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는 주전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사역과 후기사역,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기사역과 후기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남유다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미 150년 전에 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실 때, 제사장 나라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그런 명절을,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는 나라,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단계의 징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흉년이었죠. 흉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합당하게 서지 못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는 뭐냐? 흉년입니다. 두 번째는 수탈당하는 것.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른 어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입을 당해서 다 빼앗겨버리는 것. 그리고 3단계는 뭔가 하면, 마지막 단계는 다른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예레미야의 70년에 대한 큰 그림은 특별히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서론은 다니엘 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문을 닫았던 시기는 주전 586년, 586. 옛날에 586 컴퓨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전 586년의 일인데, 이미 그 전에 주전 605년경에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을 1차로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아주 남유다의 똑똑한 청소년들 끌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특별한 사상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삼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이제 예레미야 70년의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본론은 에스겔서에 나오게 되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 그 70년 그 내용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에스겔 전체의 본론으로 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9년,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기 한 3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2차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월등한 기술자들을 바벨론이 2차 포로로 데려가다가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들을 노동을 시켜가지고 큰 성과를 내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2차 포로 잡아가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이 그 내용에 들어가서 그발 강가에 있는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결론은, 그 70년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에스라 1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개편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1장에 나오게 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70년의 그 시간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기사역, 또 후기사역, 또 그의 슬픈 눈물 이야기, 또 그의 소망의 노래 이야기, 오바댜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기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왜 예레미야 선지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이가 한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 3대 제국에 변동되는 그런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이 세계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20살 즈음에 사명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제사장 나라에 또 공부를 충분히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변동되는 그 시기 가운데 지금 네가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제국의 변동 가운데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고 망한 다음에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겪고 나서 어떻게 또 그 다음에 회복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전 605년경에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왔던 똑똑한 인재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국제회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는 국제회의와 관련된 집회가 있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국제회의, 뭔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라들이 또 나라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와서 국제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또 참가국은 개최국 남유다를 비롯해서 주변 5대국의 사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가 하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아수르를 문 닫게 하고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아수르 제국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세워져서 지금 아주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수르의 지배 150년을 피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또 물리쳐서 독립국가로서의 그 유지해왔던 남유다가 자신들이 했던 경험에 비춰와서 이 국제 질서 가운데서 이 독립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는지 그 상황을 말하고 아수르의 퇴장과 또 바벨론의 등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 나라로서의 어떤 유지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줄을 가지고 한 손에는 나무 멍에를 가지고 그 자리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런 각국의 대사들, 그리고 남유다의 대표,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줄을 보여주면서 상징적으로,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측량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무 멍에를 보여주면서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바벨론 왕이 등장하게 될 텐데 이제 나무 멍에를 매듯이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너희가 논의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주관하고 있는 이 국제회의의 주요 안건과는 완전히 별개의 주장을 예레미야가 들고 나온 겁니다. 남유다와 주변 5개국의 사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 그래, 너희가 살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회의가 깨지게 되겠죠. 각국의 사신들도 돌아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남유다 왕인 시드기야가 그 상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엄청난 험담이 나왔을 것이고 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그 상황을 정돈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된 집회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성격인가 하면 일종의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구국성회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주제, 내가 바빌론의 멍에를 깨버리겠다, 꺾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집회의 주강사가 누구냐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통치 제4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인데,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서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틀렸다. 5대 남유다를 비롯한 5개의 나라 사신들이 모여서 바벨론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0년 웃기지 마, 2년 정도면 충분히 끝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등장해서 이 줄과 그리고 나무 멍에를 가지고 와서, 야, 너희 시대는 끝났어, 이제 바벨론에 항복해서 너희 살 길을 찾아,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제 남유다 왕의 시드기야의 입장과 모여있던 5개의 그 나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대응을 하는 그런 거짓 집회를 하는 거죠. 2년 안에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될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틀렸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좋게 여겼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하나냐는 2년. 누구의 말을 더 즐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냐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선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지자의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냐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하나냐가 등장해서 열화 같은 환호를 받으며 등단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데,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또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멍에와 줄을 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듯이 하나냐가 예레미야 앞에서 그 줄을 빼앗고 멍에를 빼앗아서 부러뜨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히려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다 부러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 들고 왔던 그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담긴 그 물증을 다 깨뜨려 버리면서, 아니야,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다 부숴버릴 것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에게 한 방 맞는 거죠. 한 방 맞고 물러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쇠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청중 앞에 예레미야가 또다시 나아가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모름지기 예언자란 그 말이 응한 후에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결정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냐의 2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여기 모여있는 수만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소리를 가지고 선지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면서 빨리 결정날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냐는 그 해 안에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너는 올해 안에 죽는다.
예레미야 28장 17절 말씀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 해 안에 죽게 되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겁니까?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는 거죠. 그것으로 결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냐가 그 해에 죽고 나니까 일단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말이 진짜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이야기가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가 하면 그 집회가 있고 난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아주 불붙는 그런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1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12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장대로 그 내용이 진행되거나 상황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냐의 거짓 주장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시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사이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며칠 후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비밀스럽게 독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깊숙한 그런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나에게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나에게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할 테니까 나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서로 약속을 하고 이야기 시작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여, 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을 하십시오. 항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먼저는 당신이 살 겁니다. 항복하십시오. 당신이 살고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고,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항복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반대로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될 것이다. 당신과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가족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1차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냐가 다 죽었고,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제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문 닫기 바로 직전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정도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저께까지 얘기했으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들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말을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 왕이 나를 데리고 가서 바벨론을 끌고 갈 것인데, 먼저 끌려가 있던 다니엘과 비슷한 어떤 엘리트들과 그리고 에스겔과 그 만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나를 놀리지 않겠느냐, 이 놀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드기야는 먼저 잡혀간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로부터 조롱받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이 대화를 종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제 망하게 되는 상황 앞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사는 길보다도 백성들로부터, 미리 잡혀간 백성들로부터 이제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설득을 합니다. 제발 순종하라. 제발 항복하라. 그래야 당신이 산다. 당신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 비밀 회담했다라는 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그 대화가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시드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자신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어떤 지속적으로 이 친바벨론주의자라는 어떤 오해를 받았던 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서 듣고도 귀를 닫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정말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데 급기야 불사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아주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바벨론에 등장했을 때,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신흥 제국이 등장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항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과 대적해서 한번 싸워보려고 애굽왕 느고 왕에게 은과 금을 바쳐가면서 또 강화 조약을 맺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서 결국 그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포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저장되고 있는 양식들, 그리고 물이라든가 또 군량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이제 저절로 성문을 열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성은 끝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죠. 약 18개월 동안 포위해버립니다. 우리 18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결국은 양식도 끝나버리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성이 함락되자마자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도망가고 있는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가지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보았던 마지막 장면이 뭐겠어요? 자신의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왕들 중에서 이 배신한 왕들에게 처벌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그렇게 험악한 그런 일을 당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을 다 불질러 버리는 거죠. 항복을 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 말처럼 항복을 했으면 그런 험한 일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좋은 것들을 다 골라서 바벨론으로 가져가지도 않았을 텐데, 결국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최후의 순간을 맞이가 나온 다음에 그때가 주전 586년경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타까운 이 순간에 세 사람이 동시에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눈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먼저 끌려가 있어서 그 순간을 바벨로니아 그 성에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면서 울 때 에스겔 선지자도 하루 종일 입을 닫지도 못하고 아파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약 35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바벨론의 왕실에서 그 멸망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순간을, 그 아픔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리고 잡혀가 있었던 다니엘 선지자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경험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후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후기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4장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니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좋은 무화과 잘 돌볼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극히 소수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 잘 돌봐주셔서 아주 월등한 무화과 열매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후기사역의 70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70년의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70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강제 노역에 동원될 것을 예고하는데,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다가 결국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약 900년 정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희년, 이것을 기초로 해서 레위기에서 말했던 징계 3단계 말씀드렸죠. 흉년, 수탈, 포로로 잡혀감, 그 끌려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의 시간을 70년이라고 정해놓고 들어가는데, 그 70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지켜가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징계 70년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징계 70년의 시간. 또 두 번째는 어떤 시간이냐? 그 70년은 교육 70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교육에는 몇 단계의 단계가 있는데요, 또 1단계 교육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상위 0.1% 정도 되는 이 포로를 위해서 특별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2단계 교육은 뭘까요? 이제 포로들 가운데 나머지 전부 해당되는 2차 포로들이 비록 강제 노역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제사장 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교육 담당은 뭐냐?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또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교육의 내용이냐? 아주 중요한 4가지를 하라는 것인데, 첫째는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절대로 천막을 짓지 말고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천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죠. 집을 지으라는 것은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 확실히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년 된 채소를 먹을 것을 찾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하루하루 먹고 끝나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 땅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시집도 가고 장가를 가서 거기서 이방 땅에서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 민족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70년 동안 바빌론 제국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다른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쉽게 우리가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이 왜 평안해야 되느냐,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받고 날 때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 생활할 때 집을 지어라. 두 번째는 나무 심고 열매를 거둬라. 세 번째는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 민족으로 번성하라. 네 번째는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 바벨론 제국이 평안하지 않고 그 제국이 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먼저 군인으로 착출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그냥 앞에 방패가 되는 거죠. 방패가.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칼바지 하는 겁니다. 칼바지. 거의 다 죽어요. 그냥 다 쓸려갑니다. 그냥 한 번에 몇만 명씩 막 죽습니다.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포로들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전쟁이 나고 또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면 너희가 그것에 끌려가서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는, 민족으로서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런 교육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교육 70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안식 70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 70년.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의 왕들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그 성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안식이 아니라 땅의 안식, 예루살렘이 강제적으로 누리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약 그들이 그런 일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기준으로서 그 안식일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식일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년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도 쉼을 얻고 이웃과 나눔의 배려가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희년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양극화가 없는 그런 공평한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3대 절기를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경제나 국방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교육을 받는 사이에 땅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70년의 의미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7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제국의 수명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시작이 됐는데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망한다, 이 이야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